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역대하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오늘은 13절까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쉼이 창대하게 하시니라. 2절입니다.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앗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 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의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다같이 13절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오늘은 좀 자막이 많이 나가서 화면을 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버지 다윗의 삶을 잠깐 돌아보고 그 다윗의 믿음을 그대로 본받은 솔로몬 왕을 살펴보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한 내용을 살펴보는 그렇게 해서 오늘 설교를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다윗, 그가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역대상 29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짤막한 설명으로 다윗의 파란만장했던 삶의 여정이 끝이 납니다. 이새의 집안에서 태어나 7명이나 되는 형들의 외면을, 사랑이 아니라 외면을 받아야 했고, 단지 양치기였던 그가 불쑥 찾아왔던 선지자에게 왕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 외의 이야기들을 간단히 다윗의 시편들을 통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화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몸은 죄 중에 태어났고 모태에 있을 때부터 이미 죄인이었습니다. 이새의 정실 부인에게 난 아들이 아니라 첩을 통해서 난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시편 22장에서는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무리가 나를 에워싸고 내 손과 발을 묶었나이다. 그러나 다윗은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도다.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하나님께 올린 기도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굴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은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 철저하게 진리와 영으로 드리는 예배다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어서 예수께서 사용하실 정도로 다윗이 하나님께 철저하게 굴복해서 드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노년의 일생에 자기의 의지가 되신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다윗이 얘기하는 하나님은 나의 의지다. 저는 이게 얼마나 고마운 표현인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시편 139편 1절에서 5절까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훤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계속해서 좀 띄워주세요.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 주셨습니다. 제가 찬송을 만들었을 때 이런 성가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주님은 내 앞에도 계시고 주님은 내 뒤에도 계시고 주님은 내 우편에 내 좌편에 주님은 내 안에 내 밖에 내 위에 내 아래에도 계십니다. 주님은 내 손에 내 발에 내 입에 내 눈에 주께서 계십니다. 제가 수술을 하려고 삼육재활원에 입원하고 있을 때 읽은 책 중에 캔필드라는 저자가 쓴 아버지 당신은 카피되고 있습니다, 이런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건강한 아버지가 되는 열쇠라는 그 광고성 카피 문구에 제가 매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저희 큰아들이 한 7살 정도, 작은 아들이 2-3살 정도 됐을 때였으니까 아들들을 양육해야 되는 아버지로서의 문제를 좀 제가 풀고 싶었나 봅니다. 이 책은 마음이라는 관점에서 아버지 또는 부모의 역할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부모 때문에 자녀들이 받은 강점도 있지만 상처를 다루고 참된 부모가 지녀한 자녀들에 대한 좋은 태도를 설명하고 마음의 훈련이 가능하다면 부모의 노릇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상식들을 캔필드의 입장에서 나열을 해놨던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일평생에 제가 좋은 지혜로 삼고 살 정도로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자식들은 부모가 한 말들, 명령이나 그러면 안 돼! 지시나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했던 그런 부탁들에 의해서 양육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이 본 그대로 양육되어진다. 제 인생을 돌아봤더니 저도 어머니가 이렇게 아들아 살아야 된다고 한 내용대로 산 것이 아니라 내가 본 부모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엄격하신 아버지였는데 소리를 많이 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우리 누나들이 좋아했었어요. 이제는 아버지의 폭력 앞에서 더 이상은 안 살 거라는 것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집에는 꽃이 피었었다, 이런 우울한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교회를 못 나가게 하던 아버지, 예수를 믿고 돌아가셨지만 교회를 못 나가게 하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한 6개월 동안 밖을 못 나가셨습니다. 살이 부옇게 찌시는 거예요. 과부가 된 어머니가 살이 찌니까 부끄러워서 밖을 못 나가셨습니다. 근데 제 모습에, 전영근 목사의 모습에 불쑥불쑥 아버지가 소리치던 모습들을 제가 자식들에게 하고 있던 것입니다. 아, 내 모습을 본 그대로 우리 아들이 성장할 텐데 안 되겠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쯤 우리 큰아들이 됐을 때 제가 아들을 놓고 얘기합니다. 절대 너희들을 향해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매를 대지 않을 테니까 너희들이 부모가 어떻게 사는지 보고 나는 너희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는 그런 가정을 이끌자. 매를 안 들고 사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느낍니다. 지금도 매를 안 들고 살려니까 다 큰 아들을 때릴 수는 없지만 너무 힘들지만 지금도 우리 부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사는 것이 아들들에게 가장 줄 수 있는 큰 선물일 거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해보자. 그 다윗의 삶을 그대로 살면서 본 아들 솔로몬입니다. 오늘부터 역대하를 시작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한복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르호보암, 시드기야, 히스기야 왕들의 시대도 여행을 할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과 오늘 본문은 같지만 다릅니다. 역대하의 저자가 에스라라는 사실이 유력하지만 이 말씀에는 저자가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도니아, 요압, 시므이의 처형, 아비아달의 추방 등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생략을 해버리고 그 대신에 아버지 다윗 왕의 죽음에서 솔로몬의 지혜로 바로 넘어갑니다. 우리 함께 1절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역대하 1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의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이 창대는 창세기에 나오는 그 창대랑 같은 언어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스스로 견고하여 가며 이 얘기는 뭐냐면 솔로몬 자신이 왕이 되고 나서 스스로 아도니아 왕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했던 아도니아와 그 측근들을 제거합니다.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왕상 1장 2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의 하나님을 향한 절대 순종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결합됐다, 만났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표현합니다. 숱한 전쟁을 치르며 평화를 일구어낸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일평생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아들 솔로몬은 이제 제일 먼저 예배의 처소로 나아갑니다. 기본 산당 이방 신전이지만 그때까지 예배 처소가 세워지지 않아서 산당을 예배 처소로 바꾸어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아낌없는 드림이고 계산이 없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솔로몬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번제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감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얘기는 동사 다라시 이러는데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내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솔로몬이 물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왕으로서의 내가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이것은 하나님 중심의 통치입니다라고 철저하게 왕 대신 하나님께 굴복하는 행위입니다. 아까 켄 캠필드의 말처럼 자기가 본 그대로 아버지 다윗이 걸었던 믿음의 행보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묻습니다.
7절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생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산자의 하나님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가끔 새벽기도 설교를 끝나고 제가 여기 앉아 있을 때는 짓궂은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짓궂은 기도는 뭐냐면, 저는 기도 1번이 우리 형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형이 요새 많이 아파서 우리 형 내외를 위해서 제가 기도 1번을 하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짓궂은 기도라는 건 뭐냐면 다 건너뛰고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 제단을 쌓는,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산으로 첫 시간을 드리는 이 아름다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그 하나님의 그 솔로몬입니다. 그 백성들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자막이 뜰 텐데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또한 나로 하여금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 이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으니 이제 지혜와 지식을 나에게 주셔서 이 백성을 인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역대하 1장 8절에서 10절 세 번역 말씀입니다.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에 아주 긴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달라는 기도입니다. 강력한 기도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확신에 차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다스릴 지혜, 호크마 히브리어로 명철함, 슬기로움, 성실함, 영적인 청결함,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허락되는 지혜를 달라고, 지식, 마다, 통찰력 그러는데, 이거를 제가 여러 성경 해석을 통해서 결론을 내린 거는 듣는 마음. 상대방 입장에서 상대방을 섬길 수 있는 지식,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 이 지혜와 지식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역대하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너의 소원이 그것이구나. 부와 재물과 영화를 달라고 하지 않고, 너를 미워하는 자들의 목숨을 달라 하지도 않고, 오래 살도록 해달라고 하지도 않고, 오직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아 맡긴 내 백성을 다스릴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하니 내가 지혜와 지식을 너에게 줄 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화도 주겠다. 이런 왕은 내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다시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실하심과 솔로몬의 순종이 만나는 기가 막힌 삶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인생들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싶으셔서 사랑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 수요일 중보기도 때 제가 나눌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냐면 너무 기뻐하시는데 뺑글뺑글 돌 정도로 좋아서 춤을 추시면서 우리를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도 않으십니다.
친밀하신 하나님을, 당신을 찾는 인생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자기를 향해서 올려드리는 사람들의 기도가 너무도 간절하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기도 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작정했던 그 백성들을, 그 완악한 백성들을, 요나의 말씀을 듣고 그 백성들과 짐승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간구로 우주의 질서를 바꾸기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태양아 멈춰라!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사람의 그 음성을 듣고 태양을 멈추게 하십니다. 해의 각도를 뒤로 물리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신 아들 예수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왕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일평생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 다윗, 아버지가 선물로 물려준 나라, 이제는 솔로몬이 그가 본 그대로 아버지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민족을 위한 성전을 건축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자 솔로몬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 마음으로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매일 말씀 묵상의 부제목이 섬김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런 마음이 내게 있구나. 어저께 이 말씀을 들고 제초와 먼저 은혜를 나누다가 하나님께서 강력한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지혜와 지식을 솔로몬이 구한 것이 아닙니다. 시대를 망치고 나라와 풍조를 망치는 사람들은 다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지혜와 지식이 부족해서, 히틀러가 지혜와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게 산 것이 아닙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지혜와 지식이 넘쳤을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맡긴 백성을 섬길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새벽에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내게 맡긴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섬김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섬김은 부와 재물보다 먼저입니다. 이 섬김은 세상의 영화보다 우선입니다. 이 섬김은 우리의 목숨보다 우선입니다. 생명을 들어서라도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열방을 섬겨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결론의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나가실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오늘 7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복합니다. 종에게도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맡기신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이 들고 때로는 어려워서 종의 마음이 아플 때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자기의 목숨까지 기꺼이 내어주시면서 당신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고 구원의 길을 가신 그 아름다운 예수님의 믿음의 여정을 보고 하나님의 본 그대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종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길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구한 이 믿음의 기도를 정도 드립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도 허락하시고 듣는 마음과 듣는 기도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인 청결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고 가족과 자녀들을 섬기고 내게 맡기신 주의 백성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칸마시키아마카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부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재물과 하나님의 영광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와 재물과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드릴 수 있도록, 천마리의 희생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몸된 교회의 재정이 부족함이 없도록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부와 재물과 영광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와 하나님의 재물과 하나님의 영광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충기기의 삶을 살 수